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한복음 제10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교정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한 2번 정도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이 이제 꽉 찰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으로 보라. 문맥으로 보라. 예, 요절로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 그래서 2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다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에 앞으로 200번을 할지 300번을 할지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오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그냥 중요 구절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호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 이 요한복음 10장의 가장 주제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목가적이고 또 양이 등장하고 목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교회들 가보면요, 교회들마다 그런 그림이든지 최소한 모델하면 액자라든지 아니면 아예 스탠드 글라스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나? 네, 아예 그냥 박아놓은 그런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회죠, 여러분? 어떤 그림이죠? 예수님이 양을 이제 목에 이제 또 걸쳐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치고 기뻐하면서 막 하는 거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인데 이 목사님들은 이 양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신축을 하게 됐는데 스탠드 글라스 하는 분이 이제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을 목에 걸고 또 지팡이를 들고 막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은 작품인데도 굉장히 신기가 불편하시면서 그냥 밖으로 시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가가 왜 이러나, 이것은 완전 작품인데 왜 그러나 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중에 그때 옆에 있는 부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힌트를 주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스탠드 글라스 그림을 바꿨는데 목사님이 그림을 딱 바꾸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림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그 전에 그림은요, 양이 한 10마리 밖에 없는데 전혀 구도에 안 맞는데 막 양을 막 수백 마리 그려놓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고, 그만큼 이제 목사님들은 양에 대한 그 애착이 있단 말이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게 너무 목가적이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 멀리서부터 안으로 이제 모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모아 들어오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뉘앙스. 시작.
뉘앙스. 이 본문의 뉘앙스가 뭔가, 밝은 빛이냐 어두운 빛이냐, 지금 예수님이 성내에 있느냐 아니면 기뻐하시느냐, 이 뉘앙스를 먼저 읽어야 제대로 된 관찰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관찰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는 항상 마음이 따뜻하고 목가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여러분 뉘앙스부터 틀리게 접근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벽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에요. 목가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 목사님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문맥으로 봐야 되니까 그 앞절 이 9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여러분 9장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9장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면서 시각장애인 맹인 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고쳐줬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어기고 병 고치는 게 무슨 제대로 된 것이냐, 그게 무슨 하늘길로부터 난 것이냐라고 하는 자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 눈을 떴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광명천지를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전통적인 바리새인,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1.1하게도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막 박수를 치면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좋다 좋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맹인을 축하해주고 자기 부모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겠죠? 그죠? 정상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관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예수 제자냐? 나는 모세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두 사람을 소환했어요. 하나는 눈을 뜬 그 맹인 소환했고, 또 두 번째는 자기 부모, 안대가 자기 부모를 소환했어. 그러면서 네 눈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난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냥 눈 떴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부모를 넣습니다. 그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 알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모릅니다. 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출교, 완전 공동체에서 왕따시킬 것을 결의해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가 벌벌 떨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 말이죠. 결국 여러분 그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눈 떴던 그 맹인은 예수를 구세주와 영접하고, 그 결과 그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완전, 여러분 출교는 그 당시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장사도 어떤 사회생활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그게 바로 출교거든요. 가장 무서운 빌로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도 맹인이냐? 나도 맹인이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과 지금 직접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역설을 이야기했죠. 네가 만약에 차라리 눈 감고 내가 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처럼 눈에 붙이고 실로암 가서 눈을 떠가지고 영적으로 눈을 떴다면 네가 맹인이 아닌데, 네가 눈 떴다고 하니 진짜 맹인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영혼이 출교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움과 그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격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한복음 10장이 연결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멘 아멘 네고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요한복음에만 25번 등장하는 예수님의 강조 또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우리 주님 자체가 진실이신데 그 주님이 또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밑줄 쫙쫙 5개 꺼야 되는 거예요. 별표 5개. 근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구약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구약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입니다. 오늘 1절과 7절 벌써 2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에만 25번 등장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10장 1절만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우리한테 말하는 거 맞죠. 그런데 항상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1차적으로 수신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것이 곧 여러분 2차로 넘어오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2024년도에 나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차는 없고 그냥 2차만 있으면 말이죠. 중간에 해석은 없고 그냥 적용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뭔가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듯이 팽이를 손으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눈 떴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만 알았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자, 여러분 문을 통하여 거기 묻줄 것이십시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2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양을 치는 그런 목축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양을 여러분 바깥에서 목축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쭉 몰고 와가지고 큰 양을 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우리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10마리, 15마리, 20마리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 우리를 이제 서로 이제 협업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양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경비, 문지기를 세워 가지고 그냥 그것을 밤새도록 지키게 하다가, 그죠? 아침이 되면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냥 육성호 장로님 양, 또 우리 손집사님 양, 또 우리 한대 집사님 양, 다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가지고 먼저 육장로님이 먼저 왔다 그러면 그냥 특유의 그런 뭐 그냥 소리를 내면서 이쁘나 누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냥 나오라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지만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전혀 안 보여요. 눈은 거의 근신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뜯어먹는데 그 대신 눈이 잘 안 보이는 대신에 양은 뭐가 발달했어요?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정확하게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놀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놀 게 없으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장난치면서 다 알면서도 장난치는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손집사님이 육장로님 옷을 그대로 입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또 뭐 안경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장로님하고 똑같이 꾸며가지고 그죠? 흉내를 내고 그냥 양한테 가가지고 그냥 육장로님 애들 이쁜이부터 제가 다 불러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며 그게 다 문화적 배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면 목자들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 우리 담 넘어 울타 넘어가는 그런 목자가 없단 말이죠. 항상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규정,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자기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나는 양의 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고 교회 문이면 교회 문인데, 그죠? 내가 담임 목사로 그러면서 나는 교회 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좀 쳐주세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창고지기가 있는데 나는 창고지기면서 나는 창고의 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자, 모르시면 하나 더. 내가 지금 택시기사인데, 그죠? 나는 택시기사이면서 난 택시 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면 양의 문이지, 왜 예수님이 자기는 양의 문도 되고 선한 목자도 되느냐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이제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림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그림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 뭔가 하면, 자, 좀 띄워놓으시고 그냥 저를 보십시오. 예, 그림 봤다가 저 봤다가 그림 봤다가 저 봤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하면 됐습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지우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버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냥 매일 이제 목자가 양을 데려 나갔다가 매일 들어올 때, 그때는 마을의 공동 우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경변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여러분 풀이 안 많지 않습니까? 적으니까 때로는 풀 찾아가지고 멀리 갈 때도 있겠죠? 예, 멀리 갈 때 되면요, 거기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보신 그림처럼 중간중간에 임시 우리를, 돌을 쌓아가지고 그냥 그 일이나 짐승떼가 훌쩍 뛰어넘지 못하도록 돌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제 문을 만듭니다. 그 문을 만드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뭐 늘반지가 있고 문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은 있기는 있는데 문이 없어요. 그럼 누가 문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 지금 문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목자가 앉아 있죠. 목자가 여러분 문에 더 걸터 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되게 피곤하면 문에 그냥 자기가 눕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양의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예,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은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동굴에 들어갔죠. 용변을 보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둘람의 400용사, 600용사 들어갈 굴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600명이 들어가는데 양 600만이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굴 안에 밀어넣고, 그렇지만 여러분 굴 앞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뭘 하는가 하면 굴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리 때가 오든지 아니면 곰이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그러면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아니면 앉아가지고 문을 여러분 탁 틀어막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것을 제대로 알면 눈물이 팍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리 때나 또 사자나 곰이나 올 때 다윗이 그렇게 지켰지 않습니까? 양을. 그러니까 양의 문이 돼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것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양 잡아 먹으려거든 내 절에 밟고 가라, 이런 뜻이. 양 잡아 먹으려거든 나 절에 밟고 가라, 내 밟고 가라. 이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예수님이 자기 방패라고 이야기했는가 보니까, 여러분 산성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산성은 여러분 자기 전쟁할 때 막아주는 바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했는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방패는 뚫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면 우리 예수님을 누가 함부로 절에 밟고 누가 예수님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사단이 밟고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들이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2절로 돌아가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양의 목자라.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양의 목자만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규정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라고 했을 때
3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문지기예요. 문을 여는 사람일 뿐이에요. 문지기입니다. 우리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문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면 목자 되시는 그분이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여기 이 3절 말씀 가운데 이름이라고 하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름을 2번, 3번 강조하는가 하면요, 절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양의 이름을 부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름이라고 하는 거기에 큰 의미가 담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이 진짜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존재로 봐야 되는 것이지 숫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지난밤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정신 차리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 형편과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자들한테도 늘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그분의 형편이 어떤지,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 결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결석했다, 그걸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결석했느냐?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 부목사님들을, 목자들을 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선한 목자로서 주님의 본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얼마든지 친정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못 나왔냐? 왜 못 나왔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냐? 아니면 시험 들어서 못 나왔냐? 지금 아프냐? 지금 병원에 계시냐? 여러분 그 원인, 못 나오신 이유를 알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는 재정 몇 명이다, 추석 몇 명이다, 여러분 숫자는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그냥 교체돼 버리면 숫자는 끝이에요. 그게 수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 못하면 다른 사람 채워넣으면 끝인데 그게 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특별새벽기도 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이고 관계요. 마음이고 관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양이다, 주님은 목자다, 결국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 거기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자, 이 요한복음 10장 앞쪽은 우리는 양이고 그분 선한 목자다라고 여러분 앞쪽에서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연 설명을 여러분 1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왜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 줄 아니? 그게 친구 관계 아니야. 사제 관계 아니야. 부하와 상관과 부하 관계 아니야. 이거는 계모에서 만난 그런 관계 아니야. 나와 너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고 나와 너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불쌍하다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절대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찾아내고야만은 그런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치과의사 분 계신데요, 그냥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늦게 암이 발견돼가지고 젊은 나이인데 애인데 말이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다 포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아, 수도꼭지같이 눈물 흐른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금 병원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그냥 페이닥터한테 맡기고 결국 그 아들 데리고 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제3자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그 가정에 큰 불행 닥쳤네, 안타까워 하면서 같이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겠지만은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양과 목자의 관계인 거예요. 이런 문지기는요, 그분이 선한 목자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할렐루야,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는가 하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문도 아니면서 문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선한 목자도 아니고 사꾼이면서, 사꾼이 뭡니까? 결국 중심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피하는 게 당연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 먼저 구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양들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 먼저 살리는 것은 사꾼이에요. 왜?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진짜 구주는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문지기들이 자기가 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선한 목자인 것처럼 여러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정말 귀에 듣기 좋은, 또 귀를 간지럽히는 청산유수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목사고 여러분 저도 설교자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반성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수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양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교양 있고 반듯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나이스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양 있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를 뉴맨, 완전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려고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이스맨 만드는 곳이 아니고 뉴맨 만드는 곳입니다. 뉴맨,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심겨질 때, 그 생명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뉴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정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은 말 그대로 복음, 예수님을 전가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 새로운 피조물, 뉴맨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 나이스맨 만들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끄집어내고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요셉을 위인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을 만든 하나님의 열심히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끈질기게, 다윗을 그렇게 끈질기게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 수준까지, 요셉 수준까지, 다윗 수준까지, 다니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야 만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 이야기를 하면 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듣고 끌려갈 수 있는 세례요한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나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토스하고 예수님께 계속 토스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목자들도 우리 모든 새벽기도 용사들도 자꾸 자기에게 사람을 얽어매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진짜 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 먼저 온 자들, 그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놈들이 바로 도둑놈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저에게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1800년대 중반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900년도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또 진화론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 속에서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진화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없고 그냥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 됐다, 그게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니체도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윈의 이 종의 기원, 진화론, 니체의 그 철학 사상, 거기서 하나님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 뒤에 나온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뒤에 나온 것이 민족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 중국이나 여러분 좀 낫지만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민족이 있습니까? 다 섞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정신, 민족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시즘, 국가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치즘, 인종주의가 나오고, 그 뒤에 이념, 공산주의가 나왔어. 이게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여러분 인종주의, 이념주의, 공산주의는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거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배후에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념을 심어줘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스탈린이 수백만을 학살했습니까? 여러분, 나치즘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파시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솔리니.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파도가 밀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파도가 요동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한번 우리에게 풍성함 주고, 한번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고, 자녀 합격시켜 주고, 여러분 병 고쳐 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항상 먹어도 또 남고, 아멘 할 때까지 먹어도 또 남고,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파도가, 여러분 파도가 물결치기 때문에 여러분 밀물이 안 밀려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밀려오죠. 계속 밀려오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저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목사님 저렇게 지금 젊을 때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매일마다 하는데 저 60 넘어도 할라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목사님이 이제는 충분히 설교했지 싶은데 그 다음 주에 또 좋고, 그 다음 주에 또 좋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잉여라고 이야기하고 초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도록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첫 가지 말 것을 1분만 합니다.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형통을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설명 다 하기는 모르고 만사 형통, 그것을 원문에서 보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그게 여러분 원래 영어 가사의 원본이에요. 원본. 만사형통이라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면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잘 배웠죠? 뭐죠?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절대로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시험도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힘, 이게 생명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입니다. 오늘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파도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